지난주부터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잠언을 함께 읽다가 아가서 읽고 열왕기상 11장을 읽고 다시 전도서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연대별로 성경을 읽는 유익이 빛을 발하는 지난주 이번 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흐름이 있는 거죠.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잠언에서도 그런 지혜를 만납니다. 아가서의 사랑 고백을 통해서는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 마음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남긴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삶이 그냥 그렇게 아름답게만 흘러가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만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후회로 점철되는 시기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습니다. 솔로몬의 삶의 후반부가 있었던 거죠. 터닝 포인트 얘기하고 인생의 후반절 이야기하는데 후반절은 보다 의미 있게 잘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후반절은 사실 좀 후회가 많이 남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인생이 반대로 꺾인 거죠. 그 분기점이 열왕기상 11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중하게 읽어보셨는데 열왕기상 11장 보시면 솔로몬이 수많은 여인들과 혼인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후궁과 첩으로 들였다 하지요. 후궁이 300명, 첩이 700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1000명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아내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녀들이 가져온 이방 신들과 우상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혼인할 때만 해도 그녀들을 맞아들일 때만 해도 얼마든지 자신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일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솔로몬이 약해지면서 나이가 들면서 통제력이 약해지고 이로 인해 곳곳에서 이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산당들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며 세워진 나라 이스라엘, 그렇게 세워진 땅 가나안에서 이방 신들의 산당이 곳곳에서 우후죽순 들어서기 시작한 거죠. 이 일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제국의 몰락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솔로몬이 지혜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지혜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삶의 방향과 기준이 상실되어지고 이로 인해 자신에게 주어진 장점들을 가지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솔로몬을 만납니다.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엔진이 약한 차보다 위험한 차는 핸들이 없는 차입니다. 조금 느리게 가도 핸들이 분명하면 목적지를 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엔진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차에 핸들이 없으면 좌충우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핸들 없는 차는 강한 엔진이 재앙입니다. 내가 핸들이 없으면 그 차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엔진만 강하다, 너무나 위험한 거죠. 솔로몬의 인생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잃음으로 그의 삶 가운데 주어진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엉뚱한 일을 벌이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핸들을 잘 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더 큰 엔진을 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님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가게 해주십시오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의 핸들이신 하나님, 그분을 꼭 붙잡고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방향과 기준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포기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 또 그분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그때 우리의 인생은 후회가 아닌 소망으로, 슬픔이 아닌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죠. 앞서 말씀드렸는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고백으로 대표되는 전도서, 이 전도서에서 가장 익숙하고 많이 알려진 본문은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헛된 인생을 살면서 참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런 원칙 하에서 오늘 읽은 전도서 11장은 하나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보시면 소제목에 지혜로운 삶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는 지혜로운 삶은 어떤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본문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어떤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인데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큰 비가 나면 나무가 쓰러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예, 비가 오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를 피하려고 바람이 어떻게 부는가, 구름이 어디에 있는가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 구름만 바라보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를 통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답니다. 아무리 바람길을 찾으려고 해도, 아무리 구름의 상태를 살피려고 해도 이것이 인생의 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본문 4절을 보시면 바람을 살피느라 파종을 하지 못하고 구름을 살피느라 추수를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염려하지만 그것이 그 인생의 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키가 자라지 않는다는, 아무리 걱정해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가 인생의 실효가 없다는 것입니다. 골똘히 고민한다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이유가 있는데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세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인생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람의 길도 알지 못하고 생명의 이치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언제 어떻게 바람이 불어올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교회 밖에 나가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어디서 그 바람이 불어오는지,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 여인의 뱃속에 잉태되어 자라는 생명도 그 원리와 이치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뱃속에서 아이가 잉태되어서 뼈가 생기고 조직이 생겨서 사람으로 태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무지와 무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우리 계획대로만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계획처럼 흘러가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만나고, 예상하지 못했던 갈등들을 겪고, 예상하지 못했던 산을 넘고 또 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애착이 있지만 정작 그 삶에서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르는 것, 철저하게 무능한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 그러면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인생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답니다. 그게 정직한 인생의 고백이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마음대로 되세요?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
이것만큼 허무한 이야기가 또 어디에 있을까 싶습니다. 무언가 열심히 하면 내 뜻대로 될 것처럼 기대하기 때문에, 무언가 잘하면 내 계획대로 될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인생을 경주하는 건데, 결국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만큼 허무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허무한 선언이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을 암과 동시에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분 안에 내 삶에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허무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흘러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지하고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본문의 두 가지 삶의 태도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렇게 나누기 원하는데, 먼저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2절 함께 읽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무엇을 말씀합니까? 계산이 아니라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을 취해야 되는가,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세요. 사실 좀 이상합니다. 떡은 먹는 것이잖아요. 떡은 움켜쥐는 것이잖아요. 이 떡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도자는 말합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말해요. 내 떡을 먹어라, 내 떡을 움켜쥐라 라고 말하지 않고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하는 것은 낭비입니다. 떡을 물 위로 던지면 더 이상 그 떡은 내 떡이 아닙니다. 떠내려가잖아요. 젖어버리죠. 사라지잖아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떡을 물에 던지라라고 말하고 무엇이라고 결론합니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 날 뒤에 떡을 다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는 건가? 본문의 떡은 단순히 빵 한 조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떡은 양식이고 생존의 도구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땅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 말입니다. 내가 가진 재력, 물질, 시간, 마음, 은사, 기회 다 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움켜쥐지 말고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물에 던진다라는 표현을 어떤 이들은 솔로몬이 생각했던 해상무역이라고 설명했어요. 물에 던지는 것이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하라는 이야기다라고 해석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극히 일부이고, 사실 많은 이들은 이 떡을 물에 던지란 말은 낮은 곳을 향해서 내 떡을 나누란 의미다라고 설명합니다. 물은 기본적으로 낮은 곳을 향해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을 움켜쥐지 말고 낮은 곳을 향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라는 거죠. 본문 2절에서도 같은 의미가 확인되는 거예요.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7이나 8에게 나눠주라. 인색하게 하지 말고 넉넉하고 풍성하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2절 하반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이런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바람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인생의 이치와 일들을 다 깨닫지 못한다. 그렇기에 무슨 재앙이 내 삶에 찾아올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내 삶에 문득 녹화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나에게 있는 것들을 넘치게 쌓아놓거나 움켜쥐지 말고 물 위에 던지라 라고 말합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쌓으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나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자들, 나보다 낮은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인색하게 하지 말고 7, 8에게 나누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 날 뒤에 그것들이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더 많이 쌓아 놓으려고 애쓰기보다는, 더 많이 움켜쥐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손해볼까 두려워하고 이리저리 계산하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떡을 물에 던지듯이 다른 이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를 기억하시고 결국 이 모든 것을 그의 삶에 도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나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치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 인사, 교회 지역 지방의 분들 인사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산샘교회 잠깐 갔었는데요. 산샘교회 갔다가 귀한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지금은 계속하지 못하시는데 수년 전에 산샘교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웃을 섬길까 고민하시다가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전달하셨다는 거예요. 몇 해 그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중단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 몇몇 장학생들을 선발해서 500불씩 전달하는 사역을 몇 해 동안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00불씩 몇 명에게 매년 이렇게 전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메일이 하나 왔다는 거죠. 메일이 왔는데 메일을 열어보았더니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이 편지를 보낸 거였어요. 그 장학금을 받고 공부한 학생이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하며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다고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의미 있게 사용해달라고 5,000불짜리 책을 넣어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감동이 있죠. 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희는 1,000불씩 주잖아요. 그런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말입니다. 나누고 베푸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기가 어려워지고 상황이 힘들어지면 더 아프고 더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구제하는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헌금 생활에도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가 그렇게 흘려보낸 것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확실한 투자가 이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걸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 높이 더 많이 쌓으려고 애쓰기보다 우리 가진 것들을 기꺼이 흘려보내고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또 삶에 어떤 지혜를 고면하고 있는가?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를 향해서 본문은 지혜로운 자는 아침 저녁으로 씨를 뿌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6절인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본문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얼핏 들으면 부지런히 살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앞선 본문을 기억하면 의미는 조금 달라집니다. 앞서 바람이 어디서 불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를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파송도 수확도 하지 못하는 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뿌려도 한순간 다 쓸려가 버릴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홈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6절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무엇을 권면하는가? 그렇기에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날 큰 비가 내려서 나무도 꺾이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기에 손을 놓으라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기에 아침 저녁으로 더 열심히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허무에 빠지지 말고 믿음과 소망으로 씨앗을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불확실성 앞에서 믿음으로 행동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케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 심는 것들 중에 말입니다, 그 결과를 확신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심지만 결과를 확신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좋은 말을 심지만 그 말의 결과를 확신하지 못합니다. 섬김을 심지만 그 결과를 자신하지 못합니다.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희생,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심어야겠다는 생각하지만 정작 심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심었을 때 그것이 어떤 열매로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심지어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 응답될 거란 확신이 없어요. 심으면서도 열매를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음은 고역이고 고통입니다. 내가 지금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설명이 되지 않아요. 심으면서도 마땅히 경험해야 될 기대와 설렘을 경험하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워하고 푸념을 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오늘 심는 것들이 반드시 열매로 이어질지를 알지 못한다. 어떤 것은 열매로 거둘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 손을 놓지 말고 더욱 열심히 심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아침과 저녁은 하루 전체를 가리키잖아요. 시작과 끝을 의미하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심으라는 거예요. 힘이 닿을 때마다 심으라는 거예요. 형편이 좋을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심으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심는 모습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인생이 거둠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니까 씨를 뿌리지 않고 팔짱 끼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씨를 뿌리는 자들, 그들의 삶 가운데 거둠의 기쁨과 감격은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거둡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거둔다 합니다. 씨를 심는 자가 거둔다 합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 중단 없이 이를 감당하는 자가 거둠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를 말씀하잖아요. 그냥 대충 뿌리는 자가 아닌 거예요. 열심히 심는 자 말입니다. 애써 심는 자 말입니다.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 없이 여전함으로 씨를 뿌리는 자, 그의 삶 가운데 거둠의 은혜는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씨앗들을 열심히 심고 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뿌릴 수 있는 씨앗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씨가 있습니다. 사랑의 씨가 있습니다. 용서의 씨가 있습니다. 말씀의 씨가 있습니다. 복음의 씨가 있습니다. 섬김의, 격려의, 감사와 인내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 씨앗을 열심히 뿌리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용서해도 안 되는 일 같은 거에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섬겨도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씨앗들이 열매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내 삶에 주어진 씨앗들을 열심히 뿌림으로 그 씨앗이 결국 열매로 돌아오는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리하시죠. 여러분,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알 수 없고요. 사람이 어떻게 나는지 알 수 없고요.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에 성경은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으라고 말해요.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과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침이나 저녁이나 힘이 닿는 대로 심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눈 것들이 돌아오고 우리가 심은 것들을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만사를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치이고 역사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인생의 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 반응하여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 기꺼이 중단 없이 심어가는 삶,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인생을 경영함으로 허무와 후회가 아니라 보람과 감격으로 점철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